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은 319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도 저를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의 도구와 나팔로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죠. 이 서부 개척 시대에 프랑크 제임스, 제시 제임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악명 높은 아웃로스, 무법자, 그리고 악당이며 강도들이었습니다. 로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영화를 만들어서는 마치 영국의 로빈 훗이라든지 조선시대로 말하면 홍길동 혹은 임꺽정 같이 소설에 나온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미화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로버트 S.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벌써 그 당시에 이 아버지는 그 켄터키주의 그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시리가 있죠. 그 시리에서 일찍이 세워진 조지타운 칼리지를 대학을 졸업한 에듀케이터, 교육가였습니다. 근데 그에 관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실 확인은 좀 어려웠어요. 확인할 수가 잘 없었는데 그 과정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제임스가 어느 날 길을 잃은 개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이 그 개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 개는 검은 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개의 꼬리에 하얀 털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고 하얀 털이 꼬리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지역에 신문이라기보다는 신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마 그 개를 잃었다 전단지였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광고지와 같은 것이 붙게 되었죠. 근데 이 제임스가 그 광고를 보았더니 개에 대한 설명이 자기가 데려온 개하고 똑같아요. 설명이 똑같은 거예요. 꼬리 부분에 있는 그 흰털 몇 개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두 아들과 함께 꼬리에 있는 흰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그 신법을 고약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 주인은 개를 잃고 난 뒤에 찾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 제임스 농장에 당신 개하고 비슷한 개가 있으니 거기 가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인이 찾아왔는데 이 찾아오니까 그 개는 원주인을 보았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찾아와서 반가이 맞았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분명히 자기 개예요. 그래서 개를 데려가고자 하니까 그 제임스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 개는 꼬리에 흰 털이 있다면서요. 이거 없잖아요. 주인이 보니까 정말 꼬리에 흰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개를 놔두고 그냥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훗날에 그 아버지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개는 가졌으나 두 아들을 잃었다. 물론 이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못 자라서 악당이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적으로 나중에는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행동은 분명히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지난주 사실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흥금 얘기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 앞부분에도 나와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고 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심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뭐 심을 것도 없고 내 나이 이런데 뭘 심겠느냐. 평생을 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든지 나쁜 것을 심든지 심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죠. 문장이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긴 문장이다 보니까 이 핵심적인 단어를 찾기가 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속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fruit of righteousness. 이 단어가 물론 이 전체 핵심 단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오늘 이 의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앞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What is the fruit of righteousness? 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그게 의의 열매라는 말이 있었죠. 언급하고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열매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인데 거기도 나오는데 의의 열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독교적, 도덕적 자질들을 가리킵니다. The fruit of righteousness refers to Christian moral 혹은 ethical qualities.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거나 또는 이단시 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파 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요, 그들은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얘기할 때 단지 사단에게서의 해방으로만 강조를 하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사단 이긴 사건으로만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 회개론, 어려운 말입니다. 빠집니다. antinomianism이라고 빠지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을 마치 구약의 율법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윤리, 도덕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holiness, 거룩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함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룩함은요, perfect holiness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자, 완전한 거룩함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 Holy Spirit.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완전한 완벽한 거룩함. 그 어떤 인간도 완전히 거룩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완전한 거룩함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이걸 신학적인 말로 영화라 부릅니다. glorification.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이후에 8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가리켜 거룩하다 혹은 의롭다 칭해 줍니다. 아니,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 의롭다는 거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분적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Positional holiness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You are not guilty. 너희들은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Justification.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분상 거룩함은 일종의 Justification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거룩함입니다. Practical Holiness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글 서신들 가운데 로마서,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나름대로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교리예요. 닥트린. 이 교리 부분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성도를 가리켜 신분상 어렵다, 거룩하다, 이 내용입니다. 신분상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이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뭐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을, 삶을 살도록 힘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입니다. 상당히 모순처럼 보여요. 사실은 이 텐션과 컨플릭트,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라고 해놓고는 거룩함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당히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목회 칼럼에 보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mortification하고 시인에 그의 언급이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건 실천적인 거룩함과 관련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성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mortification하고 시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죄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하는 것, 철저히 거부하는 것. 잔 스타트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기독교의 도덕적 차질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말하고 관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앞에 나오는 이 11절에 의의 열매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표현이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라. 이 부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진실하고 거룩하게 허물 없이 살아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수없이 읽는데도 이 부분은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몇 군데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여기서는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날, 즉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가는 의가 있는 곳, 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 언제나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이 쓰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관계된 말씀이에요. 쓰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러면 이 도덕적인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이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라고. 이것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배웠으면, 받았으면, 들었으면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니지만 흔히들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세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 오래전의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책에도 셀프 헬프라는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책을 쓴 분인데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생각을 심어라. 그리하면 행동을 낳는다. reap a thought. reap이 아니고 sow a thought. 생각을 심어라. and you reap an act.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어라. sow an act and you reap. 행동을 심으면 you reap an habit. 습관을 거둔다. 그 다음은 습관을 심어라. 그러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어라. 그러면 영원한 destiny. You reap an destiny. 운명을 거둔다. 물론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꼭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분명히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결정해버려요. 성품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것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고는 행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평생에 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심어야 하고 마침내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심는 것이고요. 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였는데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럼 내 노력, 내 힘으로 그럼 의의 열매를 계속 어떻게 맺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 가득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거룩해져 가는 것도 성화의 과정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주께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의의 열매와 관련된 말씀인데 의의 열매의 뿌리에 대한 겁니다. 이 의의 열매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고요. 기쁨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 했잖아요. 사실은 한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이냐? 이것은요, 기도 제목의 핵심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점점 증가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는 기도 많이 하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말씀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특별히 권면하는데 순두계, 요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도 돼요. 내가 요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말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계를 권하니,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권면이 필요하답니다. 두 사람의 권면이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분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님들로서 여성도님들이었는데 그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성도님 두 분이요, 영향력인 두 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15장에 보면 열매 맺으면 제자,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는 사실은요,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탁월하고 흠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의 열매, 기독교적인 탁월한 도덕성의 뿌리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기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해방 후에 첫 선교사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최찬영 목사님입니다.
이 기록상으로는 해외 첫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태국의 한센병 환자들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나병 환자이죠. 태국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가셔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을 부르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그분들이 하나님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정말 복음을 받았는데 한센병이 무섭잖아요. 이 병으로 눈이 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콧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리고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였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풍성해져서 또 도덕적인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모습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증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의 열매는요 이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식과 분별력을 갖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지식과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려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입니까? 이걸 모르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똑바로 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모든 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이트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사랑하는데요. 알고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별력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하지 못했으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행동하고 지혜롭게 짚지 못하게 행동하면 우리 사회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가진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what is the best? 무엇이 최고이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었죠. 사실은 이 지혜와 총명이라 했을 때 이 총명은요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바른 판단은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화의 기술도 대인관계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한국 어떤 그 신문 타이틀 제목을 듣고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대화 기술이 너무 부족해서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말을 잘못해요. 그래서 그거 대화 기술 배운다고 학원에 간다더라고요. 야, 그렇게 그것도 가르치는 데가 있는가?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에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한데 성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이건 악한 일이고 가정스러운 일인데 그걸 밀고 나가요. 옳다고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배소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에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눈이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분별력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깨달음, 지식 그리고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고 또 순결하고 도덕적 자질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의의 열매로 드러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맺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인 동시에 이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맺을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열매는 거룩한 삶이요 진리 안에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